시편 13편입니다. (13편)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탄식, 탄식, 울부짖는 우리의 간구, 우리 탄식 혹은 절규, 절규. 저는 절규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는 무서워하고 엄마니까 하여튼 엄마를 얼마나 찾는지 죽도록 찾아. 엄마만 눈에 안 보이면 막 아빠. 특히 우리 둘째는 등에서 떨어지지를 않아. 그래 화장실 갈 때도 지 엄마가 업고 가. 아이고 참, 이 탄식, 절규 그런 것입니다. 예.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함께 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참, 이태호 집사님, 우리 주임 권사님하고 커플티예요. 마스크도 커플이고, 와, 둘이 나란히 있으니까 그렇게 보기 좋으네. 참, 너무 좋아. 둘이 싸우고 왔어요? 감사해요. 안 싸우면 감사하고, 싸워도 화해하면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싸울 때에 이태호 집사님, 오늘 제가 글도 이렇게 받았는데, 져서 이기는 비결을 배워야 돼. 져서 이기는 비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하나님이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처음에는 다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 오늘도 여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근심해야 됩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말없이, 그리고 우리가 별 탄식, 별 절규, 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기다려줘, 참아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할 때에 그때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저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참 좋다.
어제도 우리 강정호 목사님이 삶으로 아는 신앙으로 이렇게 쭉 책을 갖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아는 것이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 히브리어로 야다.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 이 경험. 근데 그 경험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아픔,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탄식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더더구나 하나님까지 나를 버린 것 같고 잊으신 것 같은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때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깊은, 그래서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첫째 단락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가, 내 인생의 질병의 고통이, 내 인생의 일이 풀리지 않는 이 암담함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이 보이면 견딜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힘든 것이 코로나19인데 왜 힘든가? 끝이 안 보이니까. 우리 코로나19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추운 겨울이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거다. 그런데 따뜻해져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버티고 견디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 됐다고 해서 조금 느슨해지니까 갑자기 대유행돼가지고 더 강력하게, 그러다가 드디어 백신만 맞으면, 처음에는 다 사람들이 안 맞으니까 백신만 맞으면 마스크 벗게 하고 백신만 맞으면 다 자유롭게, 그래서 7월이면 백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변이가 나와가지고 변이도 점점 끝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시인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원수에게 힘들 때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제 제가 참 같이 공부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감동을 받은 글 한 줄이 있어요. 글 한 줄. 제가 전에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의 그 설교 한 줄을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가슴 위를, 예수님의 가슴 위를 걸었습니다. 이분이 시인이라 이 시를 참 그런 것처럼 어제요 아주 감동적인 한 줄의 글을 우리 강정호 목사님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글을 보면 장신대 이상옥 교수가 쓴 글인데, 이태호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3일만 참았으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 인류 역사가 달라졌어요. 3일만 참았으면. 왜요?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아니 나는 60 넘도록 그것을 왜 생각을 못했어? 오! 막 감동의 물결이 막 맨날 가룟 유다는 죽일 놈, 그 왼수 같은 놈, 그놈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저는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가룟 유다 같은 놈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놀라운 발견 아니에요? 사흘만 참았으면 안 죽었어.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겠어요? 질문. 이쪽 주 질문. 이쪽에서 대답하지 마세요. 이쪽. 질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 박히기 전에 자살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먼저다. 가룟 유다가 자살이 먼저다. 대답 안 하면 저도 대답 못해. 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라.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면.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을까? 성전에 던져고. 참,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인지 후인지 그것보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바로 가룟 유다가 사흘만 참았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막 불이 나고 암담하고, 제가요 자살한 사람 중에서 참 아까운 사람이 있는데 최진실. 저는 지금도 최진실 씨 생각하면 최진실 씨의 미소가 막 눈에 아른거려. 제가 좀 비슷한가요? 아니, 그렇게 인기 절정인데 세상에 자살을 했어. 아니, 더 안타까운 건 예수 믿은데. 근데 그 동생과도 자살했죠. 원래 남편 조성민이도 자살했죠. 이게 참. 제가 우리 어제 목사님들하고 우리 사람들의 이 삶을 아는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 가운데 죽기로 결심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서 마지막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께 마지막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올 때 제가 참 그나마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직까지 한 분도 자살하신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난 참 감사하게 생각해. 근데 언제까지 자살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살 안 합니까? 이게 그런 기가 막힌 일들. 근데 그때 목사님, 제가 인생을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할 때에 집사님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런 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소리를 병나같이 질렀대. 당장에 그 약 집어 던지고 빨리 교회로 뛰어오라고. 버렸어요. 버렸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병 던지고 교회 와서 그래서 살렸대. 때로는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게 뭐 다 통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또 내 자신도 지키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까운 이웃들이 그런 위기를 겪는데 나한테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 말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답을 줄 수 없을 때 이게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요. 내가 경험해봐야, 내가 아파봐야, 내가 힘들어봐야. 난 그래서 우리 윤신자 사모가 그거 하나는 잘할 것 같아. 사모님, 또 눈 째린다. 레이저 쏘지 말고, 사모님, 예. 남편 때문에 속썩은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상담을 잘할 수 있잖아요. 응? 저거 봐, 또 눈 또 내리깔고 또 대답도 하네. 내가 아파 봐야, 내가 사업이 어려워 봐야, 내가 힘든 인생을 겪어 봐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이 절대로 나 혼자로 해결되고 나 혼자 내 선에서 끝나고 이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우리 최국선 장로님 있지만 또 잊어버렸어. 생활지도사? 생활지원사. 연세가 많고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을 찾아봐.
네, 이것은요, 그 센터의 얘기에도 선생님을 뽑을 때는 센터장한테 얘기해서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얘기하세요. 이것은요, 우리 교회가 원래는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월급 주지. 왜요? 마지막 가는 분들 하나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윤경숙 권사님 요양원 마지막 거동도 못하고 그저 눈만 끔먹끔먹하는 우리 가까운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장흥에 중증 장애인 나이가 40, 50이어도 정신 연령은 2살, 3살 이런 사람들 모양은 거기에 다니거든요. 출근. 그런데 주말이나 되면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 선생님들이 다 퇴근하고 이제 담당 한두 분만 있는데 자기 각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데 근데 간식 시간만 되면 쫙 나와서 먹고 딱 들어가. 그러면 뭐 하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있대. 근데 그게 오히려 편할 수가 있다네. 와서 막 설치고 우리 다니면서 사고 치고 그런 것보다도 가만히 두고 있어. 좋대. 근데 그런 분들에게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녀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일을 사실은 모두가 해야 돼. 100세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중요한 일,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스님들이 와가지고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혁수 장로님은 생활지원사 몇 명 맡았어요? 몇 명? 17명? 원전은 사람 없어서 잘릴 줄 모른다고 그러던데? 엄청 많네. 다 그렇게. 한주연 집사님 몇 명이에요? 16? 왜 그렇게 많아졌어요? 옛날에 6명, 7명 뭐 그래서 합친다고 어쩌겠는데. 이야, 그래서 요즘에 배짱 튕기구나. 우와. 근데 장로님 보십시오. 그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마지막 라스트 찬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만둔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야, 죄. 아멘 안 하네. 그리고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을 뽑을 때는 꼭 예수 믿는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이건 진짜 사명을 갖고 기도해야 돼. 전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생활지원사를 해야 돼. 저는요. 우리 동네에 요즘에 막 요양원이 엄청 많이 생겨요. 팜 뒤에 막 빌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도 혀 옆에 막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창조교회 올 때요. 이 동네가 시댁인 집사님이 있었어. 저보고 여기 양주 백석에 간다 가니까 딱 맞는 목사님 보냈대. 왜냐하면 제 별명이요. 장로교 목사인데 순복음교회 목사 같다. 이게 뭐예요? 영빨이 세다고. 근데 여기가 막 그렇게 우상이 심하고 막 여러분 말이 그렇지. 무슨 문화재 해가지고 회다지 소리니 상여 소리니 이것은요. 좋게 말하면 문화지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정부 오자마자 회령역 망월사역 다 절이에요. 이 경기 북부에 신앙의 문화, 신앙의 어떤 이 흔적이. 근데 내가 그런데 의정부를 보면서 감사한 게 경민대학, 신흥대학, 지금은 대학 이름이 신한대학으로 바뀌었죠. 이게 다 미션스쿨이야.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장로님들이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세웠어. 내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백석에서 제가 기도 제목이 늘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요. 우리 백석에 4년제 종합대학, 종합병원 2개는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나 더 바람은 여러분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 뭐죠? 화장장. 우리 백석에 화장장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10만 원만 내고 장례를 치루어. 다른 동네 가면은요, 100만 원씩 내야 돼.
그거 아세요? 그 다음에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일자리가 굉장히,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이 다니고 이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져. 다른 데가 아니라, 양주가 아니라 백석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꿈 같은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고. 설교나 하라고? 이게 설교야,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비전을, 이 지역을 진짜 사랑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기독교의 복음으로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저는요, 이 백석에서 태어나서 백석의 양조에서 평생 사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제 고향을 떠났어요. 고향 나이 드니까 더 그리워.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매일매일. 지친다, 피곤하다 아니에요. 사흘만 참았으면 가름주다가 우리는 하루만 참으면 돼. 하루. 다음 날, 내일은 어떻게 하라고? 내일 가서 또 하루만 참아. 권사님, 이 권사님이 하루만 참아. 하루만. 한숨 쉬지 말고 하루만 참으라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면 두 번째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 번째,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어제 그 친구가 참 우리 교단에 내노라한 교회 부목사님들을 했어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재철 목사님. 그분은 얼마나 목회를 개척해가지고 정신요구에 부흥을 했고, 그 교회 부목사예요. 그 후임으로 임영수 목사님이라고 칼융 상담의 대가 그 밑에서 배우고, 또 그 이후로는 정신요구 교목을 하면서 부목사로 있다가 세문안교회 부목으로 쟁쟁한. 그런데 이력서만 내면은 담임 목사로 안 되는 거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거. 그 책이, 하나님 왜 나를 거부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나를 사랑 안 해? 내가 나를 비하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근데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제 공부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진짜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잘났다 못났다, 부자다 가난하다, 배웠다 못 배웠다, 열등감이 있다 없다, 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비교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일한 70억 인구 중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면은요,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아 통합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좀 가진 것이 없어도 이대로도 감사하다, 이대로도 참 좋다,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고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여유. 나를 볼 때도 여유.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다 이렇게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나보다 키가 더 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자녀가 나보다 인기가 있으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은 것 먹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아. 너무 재밌는 거, 우리의 자녀들. 제가 예전이 진짜
칭찬하고 자랑하고 좋아라고 하면 꼭 이태호 집사님이 사랑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우리는 이미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윤경수 권사님, 제가 막 한지원 집사님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참 감사해. 근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다시 그 눈을 밝혀달라는 얘기는요, 나를 보는 눈도, 내 이웃을 보는 눈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도, 내 미래를 보는 눈도, 내 주어진 상황, 환경을 보는 눈도 밝혀달라고. 여러분, 새벽마다 설교를 듣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눈을 밝히셔서 했던 이 다윗의 기도, 끊임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어제까지 밝은 눈이 오늘 어두우면 안 되지. 제가 이 왼쪽을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니까 안경을 쓰기보다도 멀리 있는 분 벗으면 더 잘 보여. 믿음의 눈의 안경을 쫙 쓰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기쁨. 그래서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충만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감격. 우리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성령으로 은혜 충만할 때는 꽃들도 나를 보면 웃는 것 같고, 나무들도 팔을 위로 향하여서 찬양을 하는 것 같고, 풀 한 포기도 나를 보고 반기는 것 같아. 사람들도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성령의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항상.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바쁘자고 했죠. 설교하랴, 아멘 하랴, 아멘. 그래도 안 따라해. 하여튼 한 번 다친 입은 아멘. 어려워. 아멘. 자, 세 번째로 그래서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눈을 밝히고 나면 딱 보이는 것이 주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내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주의 사랑이. 이권사님, 우리 교회는 이권사님이 많으니까 이권사님 하면은 다 통해. 이권사님 남편이 속색이고 그냥 술만 마시고, 그래도 감사할 조건들을 자꾸 찾고 주님의 사랑을 자꾸 찾아. 이 새벽에요, 이 창조교회 새벽기도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복인 것을. 일단 건강하잖아요. 이 시간에 우유 배달 안 해도 살잖아요. 내 옛날 애인이 우유 배달 새벽기도 싫다가 시집 안 왔다가 우유 나중에 보니까 새벽에 우유 배달한다니까. 주의 말씀을 보청기 안 끼고, 어제 그 친구는 벌써 58년생인데 보청기를 끼요. 저하고 와서 탁구를 치는데 탁 서브를 내가 못 받겠어. 그런데도 보청기를 끼워가지고 말을 크게 해야 돼. 이야, 여기 있는 분들 보청기 안 끼웠죠? 그거 하나만 해도 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는데, 감사의 조건의 결론은 뭐예요? 주의 사랑. 오늘 주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시고 종일토록 근심이 떠나지 않으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내 환경을 보는 눈이 주여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 인생에 주의 섭리와 사랑이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사흘만 참았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을 수 있다면, 주여, 주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그 사랑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